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면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좀 이렇게 제목이 좀 이렇게 섬뜩합니다. 피 묻은 칼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못 들은 설교 내용은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마다 자녀들을 앞에다 두고 부모님들이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출애굽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떠오르죠. 그리고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열강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전능한 신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열국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전능하신 신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민족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게 전적인 전능한 신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능력 아래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열강들은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앞으로의 삶은 어떤 삶이 펼쳐져야 됐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종살이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 그리고 인간다운 삶, 좀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한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왔을 때 자기의 소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집도 하나 좀 얻고 밭도 좀 얻고 그리고 양과 소와 염소, 낙타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누리면서 그런 풍요로운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기대로 다가오기도 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어떤 삶이 그들에게 기다렸죠? 광야의 삶이 기다렸죠. 근데 광야 들어가기 전에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또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돌이킨 줄 알았더니 정신을 차리고 분노에 가득한 바로가 당시 자신들의 병거를 거느리고 뒤쫓아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으려고요? 아니요.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함을 받아서 나와서 있는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였냐면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앞에는 대자연의 장애물이 있고 뒤에는 분노한 바로가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두렵기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당황했나요? 아닙니다. 모세도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도움으로 빠져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꼭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 있잖아요. 좀 행복한 삶, 뭔가 넉넉한 삶, 그리고 이제는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을 유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었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모습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별명이 하나 붙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다르다, 우리랑 다르다, 정말 예수님은 닮고 따라가고 있구나 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행적이, 기사와 이적이 막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 이때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핍박받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는데 그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졸였겠어요. 위태로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를 기점으로, 동방박사가 왔던 기점으로 2살 정도 되었을 것 같다 해서 그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왕이 헤롯 왕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 왕은 그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왕의 가문을 이어 손자가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뜻합니다. 할아버지도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손자도 동일하게 지금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악한 일입니까? 공식적으로 제도권 하에서 초대 교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핍박해요? 할아버지 닮아서 손자가 똑똑해요. 누구를 치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이 기독교가 뿌리채 뽑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언했던 겁니까? 확신했던 거예요? 그렇죠. 우두머리를 치면 되겠구나 해서 집사들을 건들지 않고요, 성도들을 건들지 않고 누구를 건드리냐면 사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죽인 그 칼에 핏방울이 맺혀 있는 그 시점에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환호를 지르자 이 헤롯 왕이 또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니까 한 명 더 죽여야겠다. 그런데 그 한 명을 누구를 선택하냐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유대 땅 안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능력이 출중한 누구를?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찾는 것, 베드로를 잡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거리마다 서서, 광장마다 서서 외치는 게 베드로였기 때문에 헤롯 왕과 그 밑에 신하들이 베드로를 찾는 것은 너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바로 베드로를 잡아와라 했을 때 베드로를 가서 당장 잡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당장 죽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절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절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금지되었고 재판장에서도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을 유보하는 것이 당시 관례였고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왔는데 유월절 기간, 이제 무교절이 시작한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당장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둬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함께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삶과 여러분의 실제 삶의 차이의 간극이 큰가요? 좁은가요? 좁아요. 아멘. 역시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가 믿음으로 대답을 하는군요. 간격이 좁아요. 거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대하는 삶과 자신의 삶이 거의 일치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말고 우리 어른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은 내가 기대하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갭이 좀 있죠. 예수님을 영접한 후 잠시 주춤했던 주변의 사람들이 더 사납게 일어나서 우리를, 성도님들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바로처럼 그렇게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실제 공격하고 있지 않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 또 고민과 절망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말씀 따라왔는데 막다른 길입니다. 아니, 막다른 길은 담이라도 넘어가고 싶은데 이건 막다른 길이 아니라 거대한 장벽이 내 앞을 막고 있는데 이거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는 건 맞나요? 라는 질문을 드릴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비참하게 헤롯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야고보를 죽인 칼에 피가 굳기도 전에 베드로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베드로는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슬퍼런 칼날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성령 충만함을 힘입기 전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고난을 피해 살아갈 방법이 무엇인지 몰두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좀 더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남을 다스리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고민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대부분도 이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기대와 별반 다르지 않고 동일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비전이 좀 더 잘 성취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안전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업과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지배하고 그런 자리에 앉기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욕구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가져도 괜찮습니다. 돈은 유용한 도구이지요. 명예와 권력도 있으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사실입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것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방금 열거한 그런 일들 때문일까요? 이 질문에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이 세상에 누리게 될 부와 영광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 찰나적인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들은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 받게 될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목숨을 소중하지 않게 여겼던 사도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시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사도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왜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야고보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고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반드시 희생과 순교가 있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담하게 탄압의 칼 앞에 섰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소식 분명히 베드로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고 그 당시 성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모여 기도합니다. 그것도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지, 그 고난, 고통, 죽음을 피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친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동일하게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일진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구간같이 더러운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우리 곁으로 오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 헌신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런 우리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며 피 묻은 칼 앞에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우리는 듣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고난을 당하는 중에 우리는 믿음을 놓아버리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고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당하는 저희들을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힐 수 있음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임 당할 수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 사도는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 사도는 야고보보다는 믿음이 더 출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까요? 감옥에서 풀려난 걸까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믿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그러나 그 상황에 죽임을 당하지 않더라도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똑같은 본문에 야고보 사도의 죽임과 베드로 사도의 풀려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 죽임 당할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힐 수 있어요. 그래서 죽임을 앞두고 있지만 또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다양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시 되어야 될 일이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왜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그렇게 숭고하게 받아들였고,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당할 것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는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당당했던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인해 동족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왕들에게 잡혀가 옥에 갇히고 웅덩이에 갇히는 일들도 너무 많았지요. 괴로운 자신의 상황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다음같이 아뢰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주셔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멸망할 거다, 파멸할 거다 선포하라 해서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신세를 아뢰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말씀 아닙니까? 정말 극심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고난 중에 자신의 처지를 아뢰면서 마지막에 한달락의 기도의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께 아뢰지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다시 서고 싶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선포하지도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골수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동료 야고보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다 그 길에서 잡혀옵니다. 옥에 들어가 보니 군인 2명이 자신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누워서 사슬을 동여매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망갈까봐 자신의 발, 착고와 그 쇠사슬을 연결하여 군인 2명이 그 착고를 같이 차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앞에 옥문에는 2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3개의 문을 지나쳐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탈출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어려워서도 맞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탈출해봐야 다시 잡혀올 거 뻔하고 또 죽임당할 거 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당하는 고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죽임당하는 것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탈출 자체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확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또 베드로가 보이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음 날이 죽는 날이에요.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바로래요. 누굽니까? 헤롯 왕이 끄집어내서 유대인들 앞에서 또 죽일 날이 바로 다음 날인데, 베드로가요 끈을 풀고요, 겉옷을 벗고요, 잠을 잡니다. 아주 심하게 코를 골면서 깊은 잠을 잡니다. 왜 깊은 잠을 잔 줄 알아요? 성경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어떻게 깨우냐면, 베드로야 이렇게 깨우지 않고요, 심하게 쳐서 깨웁니다. 쳐서. 제가 생각할 땐 손으로 흔들어서 안 깨니까 뭘로 쳤을까요? 발로 쳤을 것 같아요. 저는 발로 엉덩이를 빵 찼을 것 같아요. 야, 이놈아, 좀 일어나라, 일어나. 지금 네가 잘 때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도움으로 그 감옥에서 탈출하죠. 탈출하고 난 다음 평상시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장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평상시에도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했던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도들을 만나려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한 말씀이 17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했던 일이 뭐냐?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일을 조용히 말해줍니다. 영웅담처럼 말하지 않고요,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풀려난 것이 자랑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당장이라도 다시 잡혀갈 수 있거든요. 죽임당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길인데 어찌 이것이 풀려난 일이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죽임당하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방법도 사용합니다라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으로 일어난 일, 즉 주님이 함께한 일을 나누고 조용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가 나와서 한 일은 자랑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사라져 버린 게 그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었는데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병이 걸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암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납니까?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병에 걸리고 사업이 실패하고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병 고침을 받는 은사도 있잖아요. 은혜를 입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도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셔서 선교해 주셨던, 기도회 때 말씀 전해 주셨던 분, 선교사님의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그 불교권 나라에도 주술가가 있고 그 주술가 앞에 가면 병든 자들이 주술을 통해 병이 고쳐진대잖아요. 병 고침은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병이 걸리냐 안 걸리냐, 사업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고난이 임하냐 안 임하느냐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중에도 혹은 병 고침을 받은 후에도, 옥에 갇혔어도 혹은 옥에서 풀려났을 때에도, 사업이 망했을 때에도 혹은 사업이 잘 될 때에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피 묻은 칼날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복음 증거자 바울은 죽을 위기를 맞이합니다. 많이 맞이했지요. 가까스로 살아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살고 죽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지만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다스리심이 많은 이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외침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옥에 잡혀가자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잖아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들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살아 돌아와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를 찾아갔을 때의 반응이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구나. 여자아이는, 그 말을 전한 여자아이는 힘을 다하여 힘써 말하되 참말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의 천사 같구나. 그게 사도행전 12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서 있다고. 근데 성도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 아이에게 미쳤다고 해요. 힘써 말하자 그래, 베드로의 천사가 온 것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잡혀 들어가면 살아 돌아오기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죽음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의 삶을 통해 사나 죽으나,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증거되는 저와 베드로 사도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살아 돌아오는 것 꿈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복음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빌립보서 첫 장에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는 당시 초대교회인들이 모범으로 삼았던 기도였고,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너희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게 첫 번째 기도 내용이고,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압축해서 짝 짜서 핵심 두 가지만 말하면 뭡니까? 기도가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기도이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열매를 맺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입어야 하는지, 마셔야 하는지 누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과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해야 할 일이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 온 누리에 가득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런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실천해 봅시다. 피 묻은 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 묻은 칼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이 죽을 날이지만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그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른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며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마라.